할렐루야. 바닷가에 밀썰물이 쭉 빠져나간 뒤에 그 모래바탕에 낡은 배 한 척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는 그 옆에 떨어져서 있어요. 그런 그림이 한 장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반드시 밀물은 온다, 그런 말이 그랬어요. 밀물 때가 온다. 그림의 그 시사하는 바는 그가 원하는 바에 마지막까지 잘 끊고 기다리면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언젠가 때가 온다는 거지. 그걸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물러서지 말고 좌절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라 하는 거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미래를 향해서 뜨거운 그 소원을 그 속에서 불태울 때 언젠가는 그날이 꼭 온다는 거야.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갖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소원이라는 게 있죠.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는 자기가 전공하는 그 분야에서 어쩌든지 최고자가 되기를 원하고 아주 유능하고 많은 연구를 하는 그런 좋은 학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치가는 권력을 쥐고 휘두르면서 그래서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한번 좀 봉사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호령하면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요. 사업가는 자기의 사업을 번창해서 많은 그 업체들 가지고 이제 회장으로 가고 또 그룹의 총수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하는 것이 이렇게 사업가들의 그런 일반적인 특징이죠. 그건 다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그냥 학업 성적이 자녀들 올라가는 게 최고 소원이고 또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의 부모보다 운동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더 애를 많이 타더라고요. 애를 굉장히 많이 타. 이 시합에 이기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애를 타요. 그게 다 믿음의 그런 각자의 소원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다 소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믿음의 소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소원을 가지는데 어떤 믿음의 소원을 가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소원을 가지는 거야. 어떻게든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가까이 믿고 어떻게 하면 그의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까? 이것이 우리들의 소원이죠. 그렇게 원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보려고 어떤 일이 힘든 일이 좀 있더라도 그걸 감내하면서라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지요. 이게 그렇게 잘 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왜 그래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야, 내가 이렇게 내 마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데 꼭 방해자가 있든지 무엇이 있든지 이것이 안 된다. 이게 잘 안 돼. 이것이 고민이다. 이게 왜 내 마음은 원하는데 내 마음대로 이렇게 좀 가면 좋지 왜 이렇게 안 되냐고. 그럼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을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읽어보면 그 나오는 얘기가 나와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20절 다시 읽어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율법적으로는 아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완전하다고 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려니까 사람은 살수록 자기가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면 할수록 몸도 따라가야 하는데 이게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사는 것이 안 따라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 느낀 것이 아하, 나는 두 가지가 있구나. 하나님을 원하는 것도 있고 안 따라가가지고 애타는 것도 있고 안 따라가지는 것도 있고 따라가려고 하는 소원도 있고 그렇구나 하는 거지.
내 속에 선한 바울, 악한 바울, 그런 생각을 해요. 선한 바울, 악한 바울. 영적인 바울, 내 육적인 바울.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내 자신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 싫은 그런 것들이 내 속에도 있고 그렇게 안 가지는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을 하지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 하는 사회 일은 생활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안 되는데 하면서 따라가요.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성질 내는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 부부간에 싸우면 안 된다는 거 더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녀의 인간을 내가 이때 버릇을 고쳐버려야지. 이때 잡아야지. 안 되거든. 버릇을 고치려고 그래요. 안 돼.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이것이.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부부간에 교회 오셔서 이렇게 참 다정스러운 모습을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집에 가면 그렇게 싸우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말다툼하고 그냥 막 그런다고. 그 말다툼 보니까 그것이 해야 건강합니다. 건강한데, 그런데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마시라고. 그냥 사랑 싸움 정도로 그렇게 적당히 하셔야지. 그냥 막 이것이 도수가 올라가면 안 돼요. 이렇게 그거 안 하는 집은요, 건강하지 못했대요. 건강하지 못했대. 70, 80세 되신 노인네들이 두 노인네가 막 싸운대요. 말다툼을 해. 막 금방 안 살 것 같이 다툰대요. 그리고도 금방 있으면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또 그렇게 잘 지낸다네. 그러고 보니까 그것이 긴장을 시키는 거야. 두 노인네들을 긴장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더 잘 살게,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또 열도 나게 해서 기운 없는 것도 기운 나게도 하고 또 그렇게 삶의 의욕을 가지게 한대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조금씩 하는 것은 괜찮은데, 저도 가끔 가다가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힙니다. 자, 이제 브레이크를 밟혀요. 그래서 그 브레이크 밟히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왜 그러냐면 그것도 약입니다. 서로 다 약이에요. 내 속에 그런 일들이 서로 브레이크를 건다니까. 브레이크를 걸어. 우리 그래서 그 속에서 자꾸, 그러니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랬어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래서 내가 영의 편에 서서 이 육의 것을 이기고, 그래서 그것을 이겨보려고 하는 막 가슴을 쥐어뜯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성도는 느껴봐야 한다는 거야. 정말 내가 주님 그렇게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좀 해주시오. 그 마음에 그런 그 안타까운 그 마음들의 신앙 성장 중에 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직 안 거친 사람은 어린 애기가 크면서 혼역을 해야지 다 하잖아요. 혼역 안 하는 것 같아요. 예방주사 맞아서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과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보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둘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는 육체의 소욕, 하나는 성령의 소욕. 이것이 거스려가지고 서로 이렇게 해서 내 맘대로 안 돼요.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따라 살면 대답이 돼요. 성령을 따라. 자, 답이 16절 그 위에 절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살아가면 우리 속에 갈등을 안 느끼고 살 수 있냐 그런 거예요. 16절에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하지만 그렇게 잘 안 돼. 이것이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그건 반드시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거기에 져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이기냐?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면 육체의 생각을 이기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도 예배를 드리는 일들에 있어서도 낮에 갔다 왔으면 되지. 뭘 저녁 또 가. 그냥 나지만 가요. 그게 이제 육체의 소욕이라고. 육체의 소욕. 여러분 보면 우리 육체의 소욕에 지는 사람들은 아주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성도는 예배를 중요시하게 하는데 너무 그렇게 밤낮으로 다니면 미쳐버려. 그래 거기 빠지면 안 된다고. 너무 빠지지 마.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이겨서 여러분 다 저녁 예배 안 나오시고 낮 예배만 나오시고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잘 계시고 나 또 가니까 이렇게 살던 믿음의 생활을 이제 아침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 생활을 이걸 이겨야 돼. 그걸 어떻게 이기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것을 이기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중국의 백낙천이라고 하는 시인이 도윤선사를 가서 만났습니다. 도윤선사를 만나서 불교의 그런 그 대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불교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는 말이 악은 행하지 말고 모든 선을 행하라.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답을 듣고 이 사람이 가서 또 대답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건요 어린이들도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다 알고 뭐 악은 행하지 말고 모든 선을 행하라. 이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도윤선사가 말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이들도 다 알지요. 그러나 80세 된 사람도 이것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일들 중에 보면 우리가 참 그런 뭐들 힘드니까 그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 다 그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 중에 여러분 예수 이제 그만 믿어야겠다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다 어떻게 우리 믿음의 소원은요. 이번에 우리가 하반기에 표가 뭐냐면 하나님께로 향한 체인지업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께로 향한 체인지업. 시작. 하나님께로 향한 체인지업. 이 하나님께로 향하자. 세상길로 향하는 체인지업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향한 내 믿음을 업그레이드 하자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연세교회가 타가는데 나는 안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따라가. 뭐 업그레이드는 뭡니까? 낮 예배도 나오고 저녁 예배도 나오고 성도가 예배를 중요시하고 기도도 말씀 많이 하고 기도하는 생활도 하고 말씀도 있고 전도도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체인지업을 하나님을 향한 체인지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게 고민이 터졌어요. 그래서 보세요. 24절 오늘 말씀 24절 말씀해 보면 거기 뭐라고 하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답답한 얘기를 합니다. 나 참 답답해요. 난 참 답답해요. 이 얘기입니다. 지금 답답하다.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 더 읽어가면 8장 1절 2절까지 내려가 보면 뭐라고 대답이 나오냐면 이러한 일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나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인도하시니 그분께 감사를 드리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나도 할 수 있다는 확신도 가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자기령도 가지게 되고 미래에 대한 믿음의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 거기에 뜨거운 열정도 가지고 그 결과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구하는 사람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요. 선을 구하는 사람은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이 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악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물고기처럼 어디를 향해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체인지업 해가면서 자꾸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돼. 이것이 선을 행하는 믿음의 소원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지난 봄보다 지금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고 있습니까? 생활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의 소원을 가진 사람입니다. 선을 행하려는 소원입니다. 그러나 손해보고 조금 더 딱 거꾸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깨우치죠. 다시 일으켜시기를 바랍니다. 체인지업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혜 안에 가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이것이 그렇게 거기에 만족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그것이 참 삶의 길이기에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찾아서 가고 또 가고 그럼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 10년이고 20년이고 그 길로 계속 가고 뭐더러 기도했는데 또 가고 그럽니까? 그렇게 살아보려고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할렐루야. 그렇죠. 선을 행하는 믿음의 소원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전도의 소원이 있어야 돼요. 전도를 하는 소원. 전도의 소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라고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만난 뒤에 눈이 멀었죠? 3일 만에 눈이 멀었다가 이제 안수받고 눈이 떴습니다. 눈이 뜬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들에게 가서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시다라는 사실을 전해서 유대인들을 개종하게 했어요. 자기가 유대인이었거든. 자기가 유대인이고 그런 믿음에 비슷한 사람들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도 그렇게 앞장섰는데 보니까 예수 만난 뒤에 보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시다. 할렐루야. 이걸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자기가 잘못한 걸 생각하니까 너무 빚진 자의 마음이야. 예수 믿는 사람 너무 핍박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빚진 자의 마음이 아주 빚진 자의 마음.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어. 왜? 로마에는 세계의 중심지가 로마로 통하니까 로마에서 복음의 폭탄이 터지면 다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래서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는데 가는 방법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묶여가지고 죄인이 된 채로 로마로 갑니다. 죄인이 돼서 가는 길이 제일 쉬워. 뱃삭도 안 들고 시간도 빨리 가고 거기 가서 높은 사람 직접 만나서 전하고 이게 아주 좋은 방법이라.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해서 갑니다. 거기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오늘 우리의 구세주고 나도 그렇게 했었지만 이제는 보니까 아니라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다. 할렐루야. 그걸 막 전했습니다. 심지어 그랬잖아요. 야 바울아 너 미쳤구나 이놈아.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들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기도 하고 바다를 건너기도 하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 전하면서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꼭 할 일이니까 하는 거다. 그러죠. 내가 꼭 할 일이니까 하는 거다. 성도는 이 전도에 대한 강한 책임과 그리고 믿음의 용사와 같은 이 마음의 불을 우리 속에 지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민족을 그 유대인들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내가 고륙 친척이 내게서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우리 민족 좀 살려주시오. 그래서 민족 좀.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향하여 얼마나 그렇게 웃고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그렇게 했건만 너희들이 싫어하더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싫어하더라. 그 민족을 향해서 갔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자기 동족을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아파시면 이들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래도 안 되겠으면 내 이름 뺏어라도 좀 이 민족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죠. 하나님은 이 민족을 향해서 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구해보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민족은 간다 못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 한 5명 정도는 좀 마음을 불태우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5명 또는 3명 우리 주변에 말이지 친척도 좋고 가족도 좋고 하여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에 불타는 그런 마음에 5명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좋겠어요. 언제 조용히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면 물어볼게요. 그래서 5명 누구로 잡았습니까? 꼭 잡았어요. 5. 이웃집이 됐건 친척이 됐건 가족이 됐건 무엇이 됐건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사람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그 영혼의 어둠의 영이 떠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집이 되는 성령의 은혜로 그 속에 임하시고 역사에 주셔서 그렇지.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그래야 돼요. 오늘 우리가 다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지금 열매 맺는 계절이에요. 이때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면서 전도해요. 어떻게 전도하나? 친절하게 하라는 게 친절하게.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면 그 사람들은 다 연약한 사람들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친절하게 하라. 2번째는 겸손하게 하라. 겸손해. 상대방이 우리가 높여줄 때 상대방도 우리를 높여주고 그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3번째는 말이에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 마음의 영감이라는 것은 눈치로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진정으로 돕는지 그냥 인사치레식으로 돕는지 이걸 금방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를 도와서 이렇게 좋았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고구마 전도라고 1년 전에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1년 전에 고구마의 전도에 4마디 용어가 있어요. 용어. 여러분 모르시는 분은 이렇게 적든지 이렇게 여러분 머리 좋으니까 기억하시든지 4마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나는 뭐 시댁 때문에 남편 때문에 예수 못 믿어요. 그러거든요. 그럼 그때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 왜죠? 예수 믿으십니까? 그 이유를 대야.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맞아요. 참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올 때는 뭐예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요. 내가 한번 또 합니다. 여러분 다 4마디 금방 기억할 줄 알아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4마디 말을 외웁니다. 2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요. 이거 2번만 하면 외울 거라고 생각해요. 시작.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한테 한번 해보세요. 자, 시간 주겠어요. 시간. 1분 시간 주겠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벌써 끝났어요? 다시 한번 합시다. 다시 한번. 저 같이 해요. 시작.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꼭 기도하겠습니다. 이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적어도 5명은 여러분이 주세요. 5명. 자, 우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생활. 이게 믿음의 성도의 소원이어야 돼. 주님과 함께 가는 게. 많은 사람을 타온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가지고 막 뒤뚱거리는 거예요. 뒤뚱. 그런데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근심걱이는 표정이 다 그래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그랬더니 그 배를 운전하고 가는 선장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은 우리와 함께 가고 우리는 주님이라는 배에 타면 안전한 거예요. 안전해. 그래서 평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려고 오시고 오늘 우리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거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은혜 생활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혼자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혼자 두지 않는다. 나는 너와 앞에 가시고 주님은 우리가 내 앞에 가고 너와 함께 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가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음 세대에 이끌어갈 여호수아를 불러다 앉혀놓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여호수아, 하나님은 여호수아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함께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고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다. 그런데 그 말씀 다음에 가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모세에게 있던 것과 같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함께하고 앞서간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과 함께 가는 내세. 우리 찬송 중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제가 이 찬송을 아주 좋아해요. 중고등학교 때 많이 불렀어요. 저는 시내버스가 있는데도 시내버스를 타지 않고 밭길, 논길, 산길 다니면서 저 같으면 이슬 칠 때 그때 한 40분씩 걸어서 학교를 다녔어요. 일부러 걸어 다녔어요. 그때 걸어 다니면서 이 찬송 많이 불렀어요.
아무리 햇빛 나서 뜨거워도 이 찬송 한 10번, 4번 부르면 그냥 슉슉슉슉슉 반전은 가버려. 더위를 잊어버리고 찬송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비가 와도 재밌어요. 그냥 막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보세요. 그러니까 차 타지 말고 걸어. 요 동네 걸어 길어봤자 1km요. 여기서 광진 아파트 920m요. 뭐 여기 하늘채 가봤자 820m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다 걸어봤자 15분이면 다 걸어요. 그러니까 15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곤고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힘드실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하늘의 자리를 펴더라도, 음부의 자리를 펴더라도, 바다 끝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갈 수 있사오리까 그랬어요. 주님 앞에 우리는 다 아니, 이제는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다 아뢰요. 난 낫지 바로 아뢰요. 그래서 다 주님께 아뢰요. 말씀 많이 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대화를 많이 하시죠. 하나님 함께 가면 하나님께 다 말이 있어요. 말은 하면 할수록 많아지. 말을 하면 할수록 많이 할 말이 많아지. 그렇지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많이 걸을 때 주님께서 거기에 삶의 믿음의 소원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과 함께 하는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에 불타는 소원을 하나님과 함께 가는 소원 하나예요. 하나님만 말씀을 따라 살고 그 은혜를 따라 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과 함께 가는 이 한 가지의 믿음의 소원을 오늘 우리가 가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내가 한다고 우리를 감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보니까요, 내 요즘에 우리 교회 애기들을 내가 한 5개월, 6개월 애기들 보니까요, 엄마를 안 떨어지려고더만, 그때가. 이게 잘 지내다가 엄마를 알게 되니까 엄마를 안 떨어지는 거예요. 가족 중에서도 했다가도 애 울고 엄마한테 가면 아무렇지 않아요. 그 다 해보셨잖아요? 모르는 것 같으네? 나만 아나? 그래서 다 알지. 너무나 쉬운 것이라 여러분 다 그냥 가만히 계신데 나는 그거 신기하더라고. 보니까 저기 영아시대 애기들 보면 근데 이렇게 제가 한번 이뻐서 안으면요 빼 울어요. 그동안 그전에는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주일날 오면. 그런데 빼 울어. 그래 보니까 엄마를 아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죽는지 알고 빼 울어야 돼요. 하나님 떠나도 암시랑 않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살고 하나님께 대한 불타는 마음과 믿음을 바랄 때 얼굴 알아봐야지. 엄마 얼굴 알아보듯이 하나님 얼굴을 알아보고 하나님께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